벽산사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 신광야, 미디안 광야 등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신 우리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광야에서 외치며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신 세례 요한. 사울의 위협에서 광야로 도망친 다윗.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 등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판을 의미합니다. 황야라는 말이 비슷한 말이 될 수 있는데 개간되지 않은 황량한 벌판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광야라는 지리적 개념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잘 다가오진 않는 이미지입니다. 한반도에서 광야는 넓은 들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이육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광복과 해방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천교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시에서 광야는 우리 역사의 터전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성서의 광야와는 많이 다릅니다. 또 아늑하고 아득하고 넓은 들판을 상상한다면 우리가 호남 평야나 또 만주벌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광야는 험하고 척박하여 생물이 거의 살 수 없는 지형입니다. 제가 성서의 광야의 모습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단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잠깐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광야는 6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광야는 광대하고 거친 곳입니다. 광활한 들판 속에서 울퉁불퉁한 바위가 가득하여 거칠고 험한 곳입니다. 두 번째로 생존에 필수적인 물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강수량을 보통 1300mm라고 하는데 구약 성서에 나오는 광야들은 평균 강수량이 100에서 250mm, 즉 한국의 강수량 10분의 1도 안 되는 곳에 불과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는 이런 물이 부족하여서 생존이 위협받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황야입니다. 이곳에서는 먹을 식량이 항상 부족한 곳입니다. 네 번째로는 광야는 물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먹을 것이 없으니 당연히 정착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다섯 번째로 광야는 아주 외로운 곳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고 여행객도 없고 사람들이 피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그곳이 다른 지역에 가는 지름길을 제공해 줄지라도 너무 험하기에, 너무 위험하기에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결핍된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광야에서의 여정이 우리 인생 같고 우리 신앙생활 같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끝이 없이 보이지 않는 넓다란 황야,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 막막한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이 광야의 막막함과 황량함은 팍팍하고 거칠고 버거운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지도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후에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 인생도 이러한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이 갖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인간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닥치게 되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책임자를 찾곤 합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희생양을 찾는 경우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삶이 힘들게 되자 미국 같은 나라에서 아시아인을 증오하는 증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증오 범죄가 바로 희생양을 찾는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을 찾기가 어려워서 생존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한 모세에게 반항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를 따져들고 모세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모세의 탓을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불평은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의 노예로 그대로 두었더라면 광야에서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불평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탓인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여정은 우리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우리 믿음이 시험받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순간은 우리 인간이 겸손함을 배우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죄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을 때 성서는 교만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신앙인이어도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밀려 변두리에 있을 때 바로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낸 업적도 내가 이루어낸 것이고 내가 없이는 어떤 일도 되지 않으며 모든 일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을 가져도 이러한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만, 내가 용서받기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광야에서는 이러한 자기중심성이 여지없이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생명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임을 배우게 되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은, 우리 인간은 더욱 겸손해지도록 훈련을 받게 되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우리는 살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40일 금식으로 예수님께서 줄이셨을 때 사탄이 나타나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이고 공동체주의 정치 철학의 리더인 마이클 왈저라는 학자는 그의 책 출애굽과 혁명이라는 책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통찰력 있게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어디에 살든지 그것은 아마도 이집트일 것이다. 이집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억압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죄에 노예된 생활입니다. 두 번째, 바람직한 장소, 약속의 땅이 존재한다. 그 땅으로 나아간다. 세 번째,
그 땅으로 가는 길은 광야를 통과해야만 한다. 아주 좋은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약속의 땅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벽산사후 여러분, 이 광야 여정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함을 가지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떡으로만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벽산 사후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인생 메마르고 막막하고 황량한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벽산 사후들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가운데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떡으로만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을 깨닫는 귀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